요즘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교회가 변질되었다, 세속화되었다 그런 말도 많이 들립니다.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다르지 않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교세가 줄었다, 교회가 조금 어려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교회의 본래 모습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곧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혼자만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또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되게 익숙한 말씀이죠. 어제 새벽에 마태복음 16장 평행 본문 말씀이에요. 네, 제가 이 본문 정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를 했죠. 어제 목사님 설교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본문은 마태복음이고 저는 마가복음인데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주님. 네, 하지만 어제 새벽에 또 피곤하셔서 또 혹시라도 좀 이렇게 좀 조시거나 또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또 목사님께서 오전 설교도 어제 설교 말씀 이어서 이렇게 복습처럼 해주셨는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리마인드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지금 심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묻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님, 그 랍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러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 알겠어. 그런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자 이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100점짜리 대답을 했습니다. 크리스토스,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메시아, 똑같은 의미이죠.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억압하는 모든 이방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생각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등극하시게 될 때 자기들이 누리게 될 그런 부귀영화도 함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그런 마음은 이어지는 성경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나는데, 본문 다음 장인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가버나움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그런 다툼이었습니다. 이미 김치국물부터 마음껏 마시고 있었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자기들이 누리게 될 그 부귀영화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왕 되면 나한테 국무총리 자리 하나 달라고 해야겠어. 나는 국방부 장관 자리 달라고 해야지. 서로 그렇게 어떤 자리를 갖게 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기대를 품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인 것은 맞는데 지금 너희가 바라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정치적으로 강력한 그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 오시고 그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당당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게임 끝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따랐고 그 따랐던 보상이 곧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하시겠다고요? 죽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니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들 노르십니다. 그러니 성질이 급하고 불같은 베드로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선생님, 그건 아니죠. 내가 왜 선생님 따랐는데 이건 아니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단호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아니 기껏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고생해왔던 제자에게 사탄아! 라고 꾸짖으시니 또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 즉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예수님의 그 정체부터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소망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동상이몽을 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이해가 없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습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우리 시대의 출세와 부와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내 자식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아픔 내 몸이 다 낫고,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회가 자주 있었습니다.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집회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래 여러분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왜 고난 받으셔야 했는지,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도 오셨지만 동시에 고난받는 종으로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속적으로 변한 기독교의 모습 속에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생소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 노력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어떤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만약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자기의 자존감을 버리고 자기를 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극단적으로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다 버리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만 자기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의지 등을 부인하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러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대배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동시에 인간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가능하시면, 할만하시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한 신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가능하시면 이 십자가 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뒤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자신의 뜻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뜻을 따르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삽니다. 자아 실현의 꿈,
여러 가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가족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내가 미처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자녀에게 또 투영해서 자녀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진 이러한 꿈들을 다 부인하고 버리라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할 때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엇을 부인하라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 다른 부분,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우리의 옛사람 모습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던 이전의 삶의 모습, 주님과 관계 없었던 인생의 꿈, 비전, 목표, 또 나아가서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을 부인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내가 나를 위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도록 하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종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대로 종이 주인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뭐가 됩니까? 죄가 됩니다. 그러니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종인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이어서 진정한 제자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본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망과 형벌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은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도시를 지나 자신의 그 처형 장소까지 가면서 로마의 자신이 복종한다는 것을 강제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죄인을 연상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이 전에는 반항했던 그 권위에 굴복하고 복종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조건 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아멘. 네, 아멘.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이 가사처럼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은 고난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마치 교회 사역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지는 것이지 평신도인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권사님, 그것은 권사님께서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에 참여하라는 그런 삶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의 가치와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적으로 변해버린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한 구세주로 고백하고 주를 따르는 삶조차도 주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세상의 부귀영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천하를 얻기 위해서 주님과 그 복음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로 보면 무익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우리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겠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이 얻고 큰 힘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다시 올 때에 마지막 때 그 심판날에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이 땅에서는 고통스럽고 또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고 말 그대로 만사 형통,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일이 풀리기만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 더 잘 믿고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그 십자가 길로 걸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가까운 직장 동료들로부터 우리는 융통성 없고 타협할 줄 모른다고 답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때때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이렇게 편법 써가지고 세금도 적게 내고 또 남들은 다 어떻게 해가지고 다 이것저것 다 타먹을 거 다 타먹고 있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 다 포기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삶일지라도 그 삶이 진정으로 구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 삶이 곧 자기를 얻는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기를 잃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얻는 원리, 이것은 십자가의 역설이고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 십자가의 역설은 성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으며 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음에서 다시 사셨으므로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부패하여 죽을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목숨을 잃는 것이 목숨을 얻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특별하게 고난받고 특별하게 순교하는 그러한 삶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순교하면 복음 누가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하나 되어 연합하여서 자기 옛사람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생활, 문화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똑바로 알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떠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혹시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마음속으로서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지는 않는지,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의 성공과 형통이 더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잃는 것이 오히려 목숨을 얻는 것이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송정의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유익과 세상의 가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